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에 어스틴에 아주 좋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LAFC하고 또 우리 ATX라고 어스틴 텍사스 팀이 같이 경기를 했는데 그때 누가 왔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왔습니다. LAFC 선수로 손흥민 선수가 왔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평소에는 ATX 어스틴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어스틴을 응원하지만 그날은 손흥민을 좀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에 와 보니까 어스틴 우리 전용 경기장에 와 보니까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 눈으로 보니까 거의 반이 우리 한국 사람, 우리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군데군데마다 우리 교인들이 앉아서 서로 손을 흔들고 다들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구입한 티켓은요, 어스틴 광팬들이 앉아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의자도 펼 수 없습니다. 다 서서 어스틴만 응원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네. 여러분 저 다 녹색이죠. 그래 녹색 깃발을 흔들고 저기 가만히 보면 앞에서 한 네 번째 줄에 우리 식구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서서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전반 21분경에 바로 앞에서 손흥민이 한 골을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지금? 어스틴이 응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까딱하다가 테러 당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와 이러다가 전부 다 우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와 이러다가 분위기를 파악하니까 까딱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괴로움 아십니까? 막 감정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얘기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앉아 있는 자리 제가 보니까 거기에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앉아 계시는 자리를 봤습니다. 이겁니다. 저기는 난리가 났습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손흥민 외치고 우리 저 계시는 분이 우리 장로님이세요. 이거는 제가 캡처를 했어요. 제가 하이라이트해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 저렇게 발가하는 막 우리 권사님은 우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런 모습으로 어스틴 자리에서 응원 자리에서 저랬으면요 아마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을 것 같아요. 저 자리가 참 부러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요나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진 없애도 됩니다.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임을 알고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마침 그때 고래가 큰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4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사흘 동안 있으면서 요나는 깊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토해냅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이제 말씀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3장 2절에 1장 2절에서 3장 2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다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선포하라. 아니 2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그냥 그대로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로크레임이라고 영어는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카라. 이 카라는요 울부짖다 외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요 말에서 파생된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 단어에서 카라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이 파생된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캐리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캐리그마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제가 설교 때도 가끔 여러분들이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을 캐리그마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 우리로 말하면 굿뉴스죠. 굿뉴스. 그래서 니느웨 백성에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니느웨 사람을 살리는 큰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누굽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니느웨 아수로는 적국입니다. 그곳에서 굿 뉴스를 적국에 가서 외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마치 어스틴 응원 자리에서
손흥민을 응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큰일 납니다. 갔다 가면 테러 당하는 거예요. 아마 요나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외치란 말인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를 선포할 것인가? 그런데 요나가 갑니다. 왜 갑니까? 스홀의 뱃속을 경험했잖아요. 고난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1장에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 가라라고 하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장 3절에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3장 3절에는 그까지 앞부분만 읽읍시다. 같이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순종하죠. 예. 1장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고 3장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요나가 그곳에 가서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뒤에 말씀의 문맥을 보면 아니라고 봐요. 억지로 가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고난당할 때 우리 대부분이 아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만 피하게 해주신다면, 이 고난만 넘어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서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주시는 모든 헌신 다 감당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약속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싹 다 피하고 나면 잊어버려요. 우린 참 잘 잊어버립니다. 잘 잃어버리고 다시 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너무너무나 확실하게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순종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나가 물고기를 토한 그 장소가 니느웨 근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근거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면 지중해에서 아마 저 근처에서 지중해 저 근처 무태에서 아마 그 큰 물고기가 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거기서 니느웨까지 거리를 걸어갑니다. 저 거리를 대충 한번 이렇게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면 약 한 400마일에서 500마일 거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달라스 가는 거리가 200마일인데 거의 2배 되는 거리지. 그 거리를 걸어가려면 한 거의 뭐 천천히 가면 한 20일, 예, 빨리 가면 또 한 15일 걸릴 거예요.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한번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을까? 가긴 가야 되는데 안 갈 수는 없고 또 엄청난 고난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순종하고 가긴 가는데 안 갈 수가 없고 그런데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 니느웨가 변할 수 있을까? 정말 니느웨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까? 아니, 그럴 수가 없어. 어쩌면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니느웨는 변하면 안 돼. 그들이 누구야? 우리의 적국이잖아. 그래서 니느웨는 변할 수가 없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곳에 갔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야. 이게 바로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야. 3절 뒷부분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는 큰 성읍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니느웨가 큰 성읍이래요. 근데 이 근거가 뭔가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 학자들마다 조금 이것을 해석하는 그 견해가 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건 영적으로 아주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2만여 명이다. 사실 그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 아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니느웨의 인구가 한 12만여 명으로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여 명.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이 12만여 명.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린 아이들이죠. 5살 이하의 아이들. 그럼 5살 이하의 아이들이 12만여 명이라면 보통 인구학자들, 고대를 연구하는 인구학자들은 한 5분의 1 정도가 어린 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 한 60만 명. 한 60만 명 정도가 인구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12만 명이든 60만 명이든 큰 도시입니다. 그 큰 도시가 며칠이 걸린다고요? 그 길을 다니면 며칠이 걸린다고 해서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다시 3절을 보면 며칠 걸린다고 합니까? 자, 3절 띄워주세요. 앞부분, 바로 앞부분.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먼 거리였어요. 직선 거리가 사흘 동안 꼬박 걸어도 끝까지 갈똥말똥한 그런 거리였어요. 그만큼 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40일이 4절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느니라. 이 말씀을 외쳐야 돼요. 이건 마치 오스틴 응원석에서 손흥민을 응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요나가 안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이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흘 동안 걸리는 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다니려면요 아마 10일은 넘게 돌아다녀야 될 거예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런데 얼마를 다닙니까? 얼마라고 적혀 있습니까? 답이 앞에 적혀 있는데 성경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다닙니다. 하루 동안. 하루 동안만 다니고 네 마디만 선포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라. 살짝 하고 마는 거예요. 살짝 하고. 여러분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니느웨는 변하면 안 돼. 이 사람은 우리 적국인데. 그리고 그래서 그냥 하루만 살짝 하고 아마 그것도 살짝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왜냐면 큰 소리 하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니느웨는 악독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악독한 도시를 내가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니느웨는 악독한 도시이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거야. 변할 수가 없어.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나가 가지고 있던 민족 이기주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 사상이죠. 절대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그리고 그들의 표현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옥의 땔감도 안 되는 존재들이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또 전하더라도 그 먼 길을 하루만 살짝 전하고 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확정 편향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확정 편향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말. 이건 심리학적 용어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절대 안 변해. 이게 요나가 가지고 있던 확정 편향이었습니다. 확정 편향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이게 확정 편향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일치되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요 쉽게 받아들입니다. 전혀 거부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자기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요 아예 처음부터 닫아버립니다. 그게 옳으냐 그러냐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잘 요즘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확정 편향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음식 사이트를 많이 열면 그러면 음식 사이트에 대한 내용이 쫙 뜹니다.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편향적 어떤 정치 사이트를 열면 그쪽만 쫙 계속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유튜브가 그 알고리즘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확정 편향을 이용해 먹고 장사하는 거예요. 확정 편향에 빠진 사람들은요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그걸 느껴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다 지금 저 눈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잘 집중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 들을 때 집중을 잘 하세요. 근데 다 저를 보고 있는데 목회자는 느낍니다. 눈은 보고 있는데 정신이 딴 데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이 딴 데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신기하죠? 저는 느껴요. 여러분 다 보는데 정신이 딴 데로 가요. 그러면서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를 것 같죠? 여기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목회 한 20년 넘게 해보세요. 그게 보입니다. 그게 전 두려워요. 두려운데 어떨 분은 하나님 말씀을 탁 던지면 그대로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을 속으로 하시죠? 예, 한국의 모 교회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면 하면서 막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막 제가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이렇게 속으로 하시죠. 좋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저는 쳐다보는데 퉁 튕겨요. 퉁 튕겨. 저게 무슨 말이 맞나?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요나의 얘기가 제가 신화 아닌가? 저게 무슨 말이 되나? 과학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저게 용납된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요 과학적 이성적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인간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요 왜 이런 요나에 대한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충분히 아시죠. 자기의 확정 편향으로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안타까운 건요 신앙 성장이 없습니다. 전혀 성장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성경 공부도 참석하지 않아요. 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 나와서 2부도 그렇고 3부도 그렇고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을 간증을 나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삶 속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인간적인 확정 편향으로 말씀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택적으로 말씀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적 그런 확정 편향을 가지고 이 민족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하긴 하는데 살짝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살짝 얘기하면서 하루만 살짝 하고 말아버렸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시작. 니느웨가 확실히 회개함으로 변화되었다. 여러분 요나서 말씀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있는 말씀대로 제가 말씀 나누는 거예요. 니느웨가 변화되었어요. 자,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 무태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난 그 모습, 온몸에 막 그 위액이 막 묻어 있는 상황에서 거의 한 500마일을 걸어서 밤낮을 해가지고 걸어온 모습이 거의 뭐 거지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옷을 뭐 챙기고 갔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살짝 하루 동안 외쳤던 그 네 마디의 메시지로 사람들이 변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 다시 띄워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믿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와이아 아미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확고히 서서 딱 지탱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을 믿어 바로 이 와이아 아미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딱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 nothing happened. 우리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요 단어로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딱 지탱 있는 모습이에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절대 이 성읍, 니느웨 성읍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니 변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살짝 돌았는데 하루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짧아야 된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정말 요나의 설교와 같이 간단해야 된다. 그래야지 변화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설교 5분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딱 4마디만 하고 싶어요. 요나처럼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만 딱 한마디 하고 내려가면 여러분 아마 다음 주에는 아무도 안 나타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오히려 상처받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요나 시대의 여러 가지 배경들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들, 다른 역사를 다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 니느웨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답니다. 그리고 일식 현상이 많이 자주 나타나가지고 낮에 캄캄해질 때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그런 현상이 태어나면 신이 노했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일어나, 사람들이 막 가족들이 죽어가고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갑자기 낮이 캄캄해지고 했을 경우에는 신이 지금 노했구나라는 그런 사회 심리적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말씀, 정말 짧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말씀을 여러분, 저는 짧게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해야겠습니까? 길게 설교해야겠습니까? 짧게도 되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짧게도 다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잖아요. 고난의 시간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고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때를 안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5분보다는 조금 더 길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3장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여러분 이건 확실한 회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잘못했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한 느낌이 있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요, 돌이킴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광포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시대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말 심판 때에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요나같이 짧은 그 메시지에 하루 살짝 전파한 4마디의 메시지에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바로 이 앞에 계시는데 그 예수의 메시지를 받고 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냐면 교회 옆집에 살았는데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 교회 옆집에 살았는데 얼마나 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많았는데 그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위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나 혼자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 여러분 그것도 억울한 사람. 같이 따라가면 될 텐데. 제가 그런 분들 봤어요. 저하고 테니스를 같이 만나서 쳤던 어른이신데 그 당시에 한 70세 중반쯤 되시는 어르신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자기는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내가 권사야. 내 친구들이 다 목사야. 그리고 내가 3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여러분 제가 70세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때가 벌써 한 10몇 년 됐어요. 근데 그분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800년대 말부터 거의 1900년대 초창기 복음을 받아들였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권사님 아니십니까? 하니까 주일날 아침 일어나서 교회는 가. 그런데 아내를 내려놓고 본인은 교회 안 들어가고 딴 데 돌다가 피컷만 해서 온대. 야 대단하신 분. 만날 때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르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제가 계속 그 얘기하니까 한 번은 소리를 확 지르시면서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나한테 한 번 더 그러면 다시는 안 만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토요일 날 만나가지고 어르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죠. 제가 그때 굉장히 뜨거웠을 때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인가 그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봤어요. 그런 분들. 야 진짜 육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환경이 예수 믿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끝까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진짜 이런 환경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가족들이 다 믿는데 자기 혼자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이지만 진짜 더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교회에서 하라는 봉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 다 받았습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입사로 직분 다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분 봤어요. 제가 그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 장로님이 피택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카운셀링을 요청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예수를 안 다니다가 이민 와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작은 교회 나갔는데 개척교회라서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재정부에서 일하라 그래서 재정부에서 그냥 일했습니다. 그래도 좀 한참을 지나다 보니까 서리집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열심히 한 2, 3년을 하다 보니까 안수집사 받으라고 그래서 안수집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왔는 거예요. 이 교회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안수집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장로 피택이 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는 게 목사님 다음 달에 제가 장로 안수 받는데 제가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럴 수도 있구나. 야 그렇게 장로 피택까지 되고도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이 진짜 그렇게 마음을 열고 얘기한 것은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저에게 고백하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좀 예수 잘 믿을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후로는 내가 안 만났으니까. 여러분 그래요. 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직분 다 받고 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는 분들, 여러분 그건 정말 억울한 분들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 보고만 해서 변화받아야 돼. 나도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내같이 성질도 안 좋고, 예? 이런데 내가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개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우리 남편 성질이 저렇게 더러운데 내가 아무리 예수 얘기해도 저렇게 받지 않은데 저 사람도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예, of course. 성경에 보면요, 정말 성격이 안 좋은 예수의 제자가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전부 다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런데 또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형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무슨 별명을 붙여줬나 하면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보아너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성질이, 제가 더 좀 순화해서 표현할게요, 불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56절 다 같이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지방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요단 동쪽을 이용해서 내려갑니다. 둘러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개같이 여겼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대부분 사람들이 둘러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그냥 통과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 지역을 가도 되냐라고 묻기를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 감정이 서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좀 통과하려고 하는데 괜찮냐고 하니까 그들이 막 절대 못 통과한다. 우리는 당신들 이곳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만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제 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리포트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5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얘기를 듣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듣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죽여버릴까요?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죽여버리겠습니까? 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5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꾸짖지 않고 돌아보셨다는 표현이었어요. 저는 왜 예수님이 돌아보였을까? 저 단어에 경상도 말이 하나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너희들 언제까지 그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제 좀 변화받으라. 아직도 그러고 있냐?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해듣고 너희들이 같이 내 제자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 성질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좀을 아십니까? 모르셔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좀이에요. 이거 지금 해석이 안 돼. 이제 변해라.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 감정이 컨트롤 안 되면요, 이 입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당장 죽여버려 이 말 때문에 지금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죽이려고 했다. 아니면 그냥 감정이 격해가지고 한 말이다.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지금 큰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이 격해지면 우리의 이 언어가 컨트롤이 잘 돼야 됩니다.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변합니다. 그래서 보아너게가 아니라
말씀을 쫙 보면요, 요한에 대해서 새로운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 이렇게 항상 수식어가 붙는데, 이 수식어는 어디에만 나올까요? 사복음서 중에. Guess what? 예?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 어떤 대상이 되기를 원했어요? 사랑받는 사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에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요한이 변했어요. 대단한, 그렇게 성질 버리고 보아 느게라는 그런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한 스토리들이요,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잘 묘사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Son of God이라고 한 10년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요한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그 자기의 오래전 한 노 사도가 한 80 이상 된 노 사도가 오래전 얘기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요한이 어떻게 자기의 모습이 정말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변화된 그 모습을 그 요한 Son of God이라는 그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에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의 사도. 우리가 요한 1서 이번에 커버를 통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 절만 딱 뽑는다면 저는 이 말씀이라고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존재, 정말 성질 부리고 자기 이기적인 감정으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말대로 그냥 막 내뱉고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너무 귀한 말씀. 여러분, 여기는 우리를 다 나의 나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요한의 입장에서 보죠,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요한의 고백입니다. 바로 요한은 우리입니다. 우리. 요한도 변했습니다. 우리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변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변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확정 편향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복음을 만나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요, 우리 자녀들이 다들 우리 고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10년 가운데 임하시고 니느웨가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만지시면 그 아이들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에 참여시키십시오. 계속 금요 예배도 데려오고,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으면 데려와서 아이들이 그런 환경들을 접할 수 있도록, 그건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 하지 않고 아이들 어떻게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세속적 가치관이요, 쓰나미처럼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상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외치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저희 자녀들, 우리 교회 아이들 다죠.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장로님과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서 교육부에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또 교사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게 하소서.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학교만 가면 온갖 세속적 가치관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하도 안 변하니까 새벽기도 나올 때 남편 신발 가지고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듣지 않습니까? 신발 가지고 끌어안고 새벽기도마다 기도했대. 하나님, 이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오지만 신발부터 가지고 옵니다. 여기 왔다고 좀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언젠가 남편이 돌아와서 예배 옆에, 아내 옆에 앉아있다는 것,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변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돼. 나부터 변해야 돼. 내가 복음 안에서 먼저 변해야 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하셔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다르게 오늘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예. 혹시나 이 가운데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저희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이 함께 오늘 영접 기도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냥 교회만 나오고 아직도 내가 예수를 아직 안 믿는 것 같대. 내가 그래서 아직도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변화의 영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변화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하게 하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저희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 같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크게 저희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 번 더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통치자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받고 니누에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확실하게 복음으로 변화받고 예수를 영접하여 천국 백성 되어 그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접기도 고백한 이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오늘 처음으로 영접기도를 하신 분들, 우리 그분들 손들라 하면 좀 부끄럽겠죠. 예.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큰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결단하신 거 환영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